오늘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은 또 주 앞에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어질까?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 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며 또 평안의 시대에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아들 세대에서 정말 그 번영과 평강과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갔던 이런 놀라운 모습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또 아버지 때에서부터 이어져 나온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있기 때문에 4년째부터 11년째까지 7년의 기간이 걸려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성막은 싫어하고 성전은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어져야 진짜 바른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솔로몬은 잘한 점들이 있고 잘못한 점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솔로몬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그렇지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은 은혜가 주어질 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사명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과 축복을 받은 대로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축복의 역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그 영광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단호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의 꽃과 같지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짓느냐 안 짓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을 때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성전이 우상시 되어지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정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겠는가? 성전을 짓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더 정말 주님 사랑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폼 재려고 하느냐? 자랑하려고 하느냐? 아니 그 막 자랑하고 폼 재려면 그거 주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주께서 그거 갖고 속으시겠어요?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내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누군지는 알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마음,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뭘 짓는다 해서 나쁘다 그 뜻이 아니라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과 바른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요.
크고 화려함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막이라 할지라도 그냥 천으로 덮인 거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무슨 건물이죠, 건물. 여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 당이잖아요. 이건 예배 당이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주님의 영광이 없다면,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의 찬양 속에,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물이라면 이게 무슨 주님 앞에 거룩한 성리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뭐냐, 그 지으려고 한 동기가 뭐냐, 폼 재려고 하냐, 자랑할 거 없어서 건물을 자랑하냐, 아니면 그 중심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삶이 되어져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뭘 했느냐, 뭐 받느냐, 그거보다도 어떻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엉망으로 살았어요. 누구를 더 주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 짓고 싶었지만 주께서 노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다윗.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주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느냐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고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부여잡고 껍데기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5장, 6장, 7장이 성전을 이제 짓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6장부터는 오늘은 그냥 준비 상황이에요. 자, 짓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야 정상입니까? 네가 수고가 많구나, 참 수고 많다, 격려해주고,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상 6장 12절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붙잡아라, 그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주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너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거 짓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사랑해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순종해야 돼. 13절 시작.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 어떻게 할 때? 성전 지을 때? 아니고, 성전 지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 안에 주께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는 곳에. 8장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주께서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성전이 바른 목적과 바른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만 한다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오늘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벌써 죽은 지가 1년, 2년, 3년, 4년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된 지 4년째에 이렇게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지을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과 약속했던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봐요. 모든 이제 건축하려면 자재가 있잖아요. 그 자재를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 나무를 수입해 옵니다. 돌과 모든 것을. 자, 근데 그것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두로, 시돈, 이 레바논이라는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 옆에,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높은 산이 있고. 자, 레바논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안부차 와서 인사하려고 여러분 두로 왕이 히람이 신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히람은 두로 왕 히람은 누구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냐면 다윗을 존경해요.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의 모범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모델이 되어지는 다윗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베푼 사랑과 리더십과 섬김과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왕이 다윗을 좋아해. 이 진짜 인물 아니에요? 다윗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좀 은혜를 갚고 싶은데, 사랑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할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만났다가 솔로몬과 얘기하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뜨거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다, 왜냐면 이스라엘 날에는 쫙쫙 뻗은 나무가 없거든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이 레바논 지역에는 백향목이라는 잣나무라는 정말 완전히 뿌리는 30m, 40m 쫙쫙 뻗어서 보통 40m, 100m까지 쫙 쓰고 높은 산에 많고 하고, 그 나라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 나무가 또 그 나라에 이 나무를 베는 사람,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아주 전문가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아 떨어가서 막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대화 가운데 모든 자재를 이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듣고 쫙 대줘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건축해야 되겠어요? 돈으로 지어져야 될까요? 돈 주고 나무를 사와서 나무로 지어지면 성전 건축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가 막 부강해서 거기를 막 이렇게 쳐들어가서 나라를 박살내고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조공을 바치게 해서 막 도둑질해서 건축을 지으면 주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동기가 좋지 않으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여러분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틀려지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방법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틀리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치를 갖고 바르게 준비해서 모든 과정들이 뭐 크나 작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돈으로 무엇인지 다 하려고 해. 그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도로 해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고 주님이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 싶어도 주께서 멈추라고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준비가 됐을 때 사랑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형편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성막 자체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동하면 또 주께서 찾아오시고, 이동하면 또, 근데 이동도 주님이 시키실 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성전을 딱 지어놓으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 집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성전을 왜 만들어놔요? 아니, 신앙이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놨더니 이원론 사상 때문에 직장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이거는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내가 성전을 짓냐,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냐. 정말 여기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여긴 계시고 거긴 안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향기 나고 꽃이 피고 주님과 함께도 동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그게 아름다운 인생인데, 건물은 져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있지 않고 그거는 쓸모없는 건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어도, 광야에서 없어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진짜 성전 아닐까요? 막 강압적으로 무슨 뭔가 작정을 하고 막 그냥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걸 누가 기뻐하시겠어? 그러면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이게 진짜 모습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고 사랑이 빠진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각오를 갖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 예배 드렸다? 끝.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엉망으로 살고, 이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딱 사진을 집에다 붙여놓고, 왜? 날마다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 사진이 있으면 함께하고 사진 없으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 어떤지 알아요? 그걸 띄고 싸워요. 그리고 또 붙여놓고. 여러분, 주님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벽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사람 그렇게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행복 아카데미 제자훈련 계속 가르치는 메시지가 핵심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고 167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봐요. 성막은 여러분 텐트에 텐트 50m, 25m 텐트의 이동용이에요. 아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런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데 성전을 지으니까 여기가 뭐 전부인 줄 알고 그냥 하늘나라도 안 가려고 하고 있고 소망을 주 앞에 두지도 않으려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함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고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하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는 이제 나오는데 평화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의 시대 다윗의 시대는 왜 이제 성전을 못 지었느냐?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께서 말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겉은 아는데 진짜 성전을 짓는 동기를 진짜 몰라요. 자기 아버지 때에 전쟁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원수들을 뭐 그의 발바닥에 두시기로, 왜 뭐 모든 걸 다 승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적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4절 봐봐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는 완전히 전쟁의 시대였고, 자기 시대에는 그의 인생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어. 솔로몬 시대에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시대가 되고 있었어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의 역사로 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 샬롬이에요. 근데 진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언제? 예, 평화스러울 때, 평화스러울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안정되어지고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질 때. 자, 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솔로몬 보고 내 집 좀 지어줄래?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해, 우리를 원해,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도리어 하나님 내가 집 지어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 나를 왜 자꾸 어떤 집에다 가둬놓으려고 하냐? 너 내 집 지으려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 배웠던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네 마음은 너무 귀하다, 네 마음은 너무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시려고?
주님은 A를 원하는데 내 생각에 주님이 B를 자꾸 하면 주께 기뻐하실 것 같다. B, B, C, C, A가 주께서 원하시는 건데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큰아들처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주께서 원치 않아요. 동생 좀 찾아와.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동생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걸 해야지. 그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주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받고 그거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이 사방에 적들이 있는 것과 전쟁이 있고 성전에 짓는 것이 연관되냐면 당시 문화는 전쟁에서 이기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여러분 12돌을 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무더기를 세웠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는 에벤에셀 돌 무더기를 세웠고요.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념비에는 보통 왕의 이름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다윗의 성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께서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기념비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주님이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짓고 싶어 하니까 주께서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 짓는 것 때문에 고생은 누가 하겠어요? 백성들을 몫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왕상 12장 4절 말씀 읽었지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의 이제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에 나중에 봐봐요. 18만 3천 명이 죽도록 고생합니다. 18만 3,300명이. 도대체 인구가 몇인데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서 18만 3천 명이 여러분 그 일에 투입이 돼서 그것도 옆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가서 나무를 베고 돌을 갖고 와서 배에다가 운반을 하고 배에서 실은 지중해니까 이쪽에 다 갖고 와서 이쪽에서 건져서 그거를 다 인력으로 해갖고 기초를 싹. 이건 뭐 죽을 노릇이죠. 그래서 7년 걸렸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괜찮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스데반이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치는 거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어요. 4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던. 지금 이게 스데반의 설교인데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계속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에 나는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니 이 하늘과 땅의 전체가 주님의 발등상인데 50절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51절 잘 들으세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데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고, 주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좀 듣고 알고 붙잡고,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내가 오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주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 준비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다 금으로 20규빗이잖아요. 10m, 10m, 10m. 그러니까 다 금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몽땅 다. 다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위해서 그냥 다 해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이 강한 군사로 키워지려면 그들도 좀 함께 주님과 한번 부딪히고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믿음으로 좀 결단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넌 공부해, 내가 기도해 줄게. 넌 공부해, 교회 안 나도 괜찮아. 나중에 가서 대학 들어서 교회 나와. 그래서 대학 가서 교회 나오는 사람 봤어요? 아이와 같이 다 해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신앙이 없는데. 그래서 출세해서 어떻게 뭐 하려고 그래서. 출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지. 거기에 찬송했던 것처럼 나는 있는데 주님이 안 계셔.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요. 6절 시작.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나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거기는 백향목이 있는 거예요. 백향목은 벌레가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해요. 그래서 몇 년을 살려면 1000년, 2000년, 3000년을 산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예수님 당시의 백향목이 지금도 있답니다.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을 사는 백향목.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 갖고 오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니 텐트를 쳐놓으면 주께서 안 기뻐하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그게 진짜 성전이지.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성전이야 그게. 백향목은 열매가 아래로 열리는 아니라 위로 열린다고 해요. 뿌리는 30년 동안 자란답니다. 뿌리가 30년을 자란답니다. 뿌리가. 역시 깊이는 높이와 비례하겠죠. 레바논의 상징인 백향목.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도 거기에 백향목이 있죠. 국기에도. 그가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어요. 히람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부터는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히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너무 존경하는 거야. 다윗을 너무 존경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그가 우리가 잘 있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모든 걸 다 대줘요. 그리고 이야,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구나. 이렇게 히람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8절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다로 이제 운송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에요. 계속 눌러보세요. 계속. 네, 지금 눈을 보고 있어봐요. 아니, 좀 전에 9절. 네,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는 거. 그런데 이제 그가 뭐라는 게 뭐냐면 이 레바논에는 부족한 게 한 개 있는 거야. 하나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평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요. 식물이, 농사가 잘 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음식물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나무와 돌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10절 쭉 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원하는 대로 회공같이 먹고 잣나무를 주고 11절 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주고 있는 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요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일꾼들이 몇 명이라고요? 네, 3만 명이라고 나와 있죠. 나무 가까운 사람들, 역군들. 14절에는요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달씩 이렇게 2달 3교대에 10,000명씩 3교대를 하는 거예요. 15절 짐꾼은 7만 명, 산에서 돈을 뜨는 자는 8만 명.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3만, 7만, 8만. 아니 3에다가 7에다가 8이면 18만 명이잖아요. 나도 아는데 16절. 그리고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그러니까는 18만 3,300명이 투입돼서 7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18절 또 그래서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교회이시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좀 흘러가고 주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